어느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20대에서 한 50대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좀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하루에 웃는 횟수가 평균 한 1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2번? 실제로 한번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몇 번 웃었나?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뭐 밖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한번 밖에서 한번 웃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주중에 여쭤보니까 한 번, 2번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웃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평균 10회인데 한 번 웃을 때마다 8.9초래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 웃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뭐 웃는 것도 막 박장대소하고 막 웃으면 괜찮은데 뭐 슬쩍 그냥 웃는 것도 해수 친다면 뭐 그게 뭐 웃는 거겠습니까 어디? 그러나 정말 즐거워서 기뻐서 웃는 횟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총 합해서 90초 24시간 허락한 데서 하루에 90초 혹시 꿈꾸면서 웃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꿈꾸는데 안에서 좋은 일이 있는 이렇게 예. 제가 그랬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자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웃더랍니다. 저 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 24시간 주어진 속에 90초밖에는 웃는 생활이 아니다. 이 참 비참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80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80년 살고 한 달 웃고 가는 거예요. 80년을 살고 한 달 딱 웃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허락할 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안 웃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잘 웃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하이, 나는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만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생활 습관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침에 제가 우리 박철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조깅 좀 걷기를 좀 1시간 정도 하는데요.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걸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백인들이죠. 백인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뻘쭘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굿모닝, 하이 가이즈,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인사는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싹 웃으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게 이제 어떤 또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겠죠. 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웃지를 않아요. 주님의 엄청난 상황, 정말 복을 받은 상황 속에서 그 복 받는 상황에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도 그냥 이게 기쁨이 없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찬양대 위에 올라가고 찬양은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찬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내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찬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찬양대는 거의 좀 잘 웃는 편에 속해요. 그래도 근데 너무 우리가 이 표정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참, 저 표정도 그래요. 저 표정이 좀 강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꾸 좀 웃으려고 하니까 눈꼬리가 내려가요. 이게 뭐 샤프한 것이 아닌데 샤프한 척 보이고요. 이게 눈이 좀 작으니까 좀 강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커지길 원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많이 다닐 때 비행기를 많이 탔잖아요. 여러 나라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많이 타는데 제가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고 선택권을 저한테 준다면 저는 일본 비행기를 타고 싶습니다. 일본 비행기. 미국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으면 알고, 국내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해외로 가는 미국 비행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또 여성무원들은 그저 아줌마들, 그다음에 몸 관리 안 하는 아줌마들, 그다음에 이게 음료수를 줄 때도 뭐 something to drink 하고 나서 물어보고 나서 이제 주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눈 마주치면 이래요.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 너 뭐 처먹을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 말 써서. 그러니까 그 조금 뭔가 좀 나 손님이고 내가 고객인데 그 뭐 하나 주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느꼈고요. 한국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한번 다음에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비행기를 타면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예쁘고 또 날씬하고 다 좋아요. 여성분들이 교육을 이 스마일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어떤 우러나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이런 훈련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눈을 손님하고 눈을 마주치면 빵긋 웃어요. 근데 눈을 마주쳤다가 눈을 이렇게 마주친 것에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금방 원상복귀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음료수 뭐 드시겠습니까? 아, 주세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뭐 드시겠어요? 아, 주세요. 네, 오렌지 주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일본 비행기를 타면 그렇지 않아.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민족인데 일본 비행기를 타면 처음부터 자기네들끼리도 막 웃어. 자기네들끼리도 막 뭔가 이야기하는데 웃어요. 근데 또 일본 말 자체가 이 좀 이렇게 좀 이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예, 말투가 이 간드러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 오차도 고이도 주스도 이강화 되시오가. 근데 꼭 그 진심을 다해서 그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 물어보면 그 옆에 사람은 들었죠 이미. 그런데도 똑같이 합니다. 예. 오차도 고이도 주스도 이강화 되시오가. 하이 도저. 신미애 집사님 맞아요. 예. 거기에 프로 정신이 있죠. 프로 정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교육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마음에 이렇게 잡혀. 그러니까 손님도 즐겁고 자기네도 즐겁고, 그런데 그 표정이 그렇게 가면서 주면서 계속 웃어. 그러니까 일이 즐거운 거지. 한편으로 조사한 것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라면 걱정하는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이라. 80평생에 웃는 시간 한 달, 걱정하는 시간 10년을 걱정하고 가는. 그것도 뭐 작은 거겠죠. 우리 삶은 염려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걱정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령대로 보면은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심 걱정의 시간이 하루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뭔 걱정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요 우리가 보면 20대가 걱정이 최고 많아요.
근데 더 10대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10대 후반 사춘기는 아마 더 많지 않을까.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보면, 자살의 포션을 보면, 나이의 포션을 보면 10대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야, 20대 뭐 부모의 갈등이 있겠고, 친구의 갈등, 이성 문제, 그 다음에 취업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많겠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뭔가를 챙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들에 걱정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불투명한 이런 미래 속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자녀, 내 새끼 이제부터 좀 입장 바꿔 생각해서 좀 잘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너희들 미기 살리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더 고민이 많고 더 염려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이 통로가 되는 교회의 역할이 그럼 무엇인가요? 6일 동안 하루에 1분 30초밖에는 웃지 못하고 매일매일 3시간을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6일 동안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교회가 그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나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제가 책을 하나 우리 제자훈련 때 같이 권했던 건데, 덴버 신학교 총장이면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시절에 성적인 범죄를 좀 지었습니다. 3년 동안 근신하고 치유하면서 회복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목회자들 여기저기서 성적 범죄를 일으키고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그런 다시 목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분은 정말 진심으로 근신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자기는 목회자를 내려놓겠다 해서 이제 평신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상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 밝혀졌는데 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이제 회개가 있었으니까 뭐 예수님은 계속 믿고 이제 붙잡았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절망적인 시간을 회고하는 글을 썼는데, 그 잠깐 좀 발췌해 갖고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25년 전 그 일을 겪은 후 나는 다시는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절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난 한 사람의 교인이었다. 영적으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아주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하곤 했다. 의자에 앉아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대화를 들어봤지만 대부분은 전부 거칠의 인사였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자의 설교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설교가 나의 무너진 마음을 다스려 주지 못했다. 얼마나 많은 주일을 아내와 함께 주차장에서 차라리 오지 말걸 후회하기도 했다. 그 교회, 그날 그 아침
그 설교를 듣던 날 나는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마지막 말에 제가 찔림이 왔고, 제가 마지막 말에 제가 도전이 왔는데요, 교인에게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어떤 심정인 줄 아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교인들에게는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잘 안 따라와줘요. 잘 안 따라와주는 그 부분을 놓고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캠페인 비슷하게, 광고 비슷하게 하면서 강요를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중간중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12편을 일주일 내내 홈페이지 들어가고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내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영혼이 무너진 영혼이 앉아서 있을 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나. 여러분이 재미있는 연속극을 딱 보는데, 특히 델리모션 같은 거 있죠. 그 동영상 델리모션 같은 거, 재미있는 연속극을 딱 보는데 굉장히 좋은데 갑자기 30초 광고가 딱 나와버려요. 이거는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안에서 설교로 끝나버리고 딱 단순하게 말씀으로 똑 떨어져서 깔끔하게,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설교자의 무슨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설교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절대로 그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절대로라는 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조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고구마전도학교 국위하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 이런 제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람이라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겠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에서 절대 말하면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 속 좁은 놈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약간 멀어진 거지, 영안이. 다시 바라보고 다시 살펴보고 혹시 내 개인적인 의도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단지 말씀 가운데 은혜로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거기에 설교자의 의도가 들어갑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상해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드리러 나왔다면 어떤 도덕 설교, 윤리 설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설교, 설교자의 그 어떤 목적이 들어가 가지고 애매한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상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부서지고 무너진 마음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과연 소중한 교회에서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성도들이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인가, 기쁨이 회복되는 설교인가, 기쁨이 회복되는 강단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 설교,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원어는 즐겁다, 기쁨이 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신경질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지금 현실을 볼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원어의 문맥 컨텍스트를 앞뒤를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반복하라. 리조이. 기쁨을 반복하라. 그러면 오늘 기쁘지 않아. 지금 상황이 기쁘지 않아. 근데 기쁨을 반복하려면 굉장히 기뻤을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뻐했던 거 있죠? 없구나. 1년 전에 그 영주권 나왔을 때, 그 1년 전에 기뻐했던 거 그 있죠? 그것도 없나요? 그럼 10년 전에 막 굉장히 막 아이가 막 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막 한 건 해갖고 막 굉장히 막 그냥 이익이 많이 남고 그래서 막 은행 디파짓이 갑자기 많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없구나. 그러면 우리 공통적인 분모 한번 찾아봐요. 공통적인 분모는 내가 구원받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덮으셔가지고 그 죄값을 치루어줘서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 그걸 돌이켜 보시라고. 기쁨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을 반복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좌절하고 나 이거 왜 이래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쁨이라는 것 자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잠깐에 주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잠깐 주는 것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기쁨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원천이 복음입니다. (70인) 전도대를 예수님이 파송을 했어요. 그 파송해가지고 70인 전도대가 현장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고쳐지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그것은 당연한 거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귀신 물러가고 병마 고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마라.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현상만으로 기뻐하지 말라. 내가 돈 좀 번다고, 아니 내가 기적이 좀 일어났다고, 사람 좀 모인다고, 사업 조금 잘 된다고, 그런 기쁨은 잠시 기쁨이야. 그러나 기쁨이 지속되는 그 기쁨은 그 잘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 잘되는 가운데서, 아니 안 되지만은, 상황이 안 되지만은 내가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내 영혼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것을 기뻐하라. 우리 사랑 나눔 축제에 참 굉장히 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 잘 다니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남가주 사랑의 교회나 큰 교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다른 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오신 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위에 근처에 교회 잘 섬기십시오. 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 열매를 주셨어요. 토요일 날 집회 30분 전에 귀신 들린 한 분이 오셨어요. 얼굴은 어두웠죠, 당연히.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나를 보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손톱을 길게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공격이 가족 옆에 있는 가족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몹쓸 말을 하고 가족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집회 30분 남았어요. 강사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울어요. 앉자마자 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복음 있죠? 하인예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미워한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었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방치하고 놔두면 영원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고 정말 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기도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15분 전이라 집회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때 같이 온 가족이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을 이렇게 벌리면 집회가 망쳐지면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들어가세요. 왜? 너무도 마음이 어때? 너무 평안하다고. 잠을 못 잤대. 근데 그렇게 하고 아무 일 없이 가서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가족이 모두 기뻐해. 잠 잘 잤대. 귀신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나눔 축제 저 영혼을 위해서 했구나. 저 영혼이 귀신에 시달려서, 악한 영에 시달려서 정말 헤매고 있는 저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게 했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변화하는 모습,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 말고 주님,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데일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상처 입은 자를 기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뛰어놀게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축제의 삶, 잔치의 삶,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뛰고 놀고
그냥 하나님이 기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삶의 일에도 박자가 맞고 힘들다 죽겠다가 아니라 정말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하면서 막 표정으로 몸으로 막 리듬이 붙어가지고 막 일하는 이런 모습을 안 믿는 자가 봤을 때 그때 돌아온다.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좀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면, 아니면 좀 상처받은 분이 계시면, 아니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복음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기쁨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에 도망가다가 결국 쫓기는 감정으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모습이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죽을 짓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당하고만 있나? 나 죽을 짓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왜 도망가고 혼자 숨어 있나?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다녀? 원망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그 원망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기에 다윗의 그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그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 초라해요. 또 아직까지 비참해요. 마음이 아파. 상처가 돼. 그런데 오히려 원망이 나와. 그런데 그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시편 57편 7절 8절 9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기도 할게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겠습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집회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이제 못 나왔잖아요. 105번 이제 세풀베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딱 5분이면 이제 공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꽉 막히는데 갑자기 헬기 4대가 와갖고 딱 고정해갖고 공중에 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라디오를 듣는 순간 3번 공항에서 이렇게 총기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입구는 출입을 막고 나가는 것도 막고 다 막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데 차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제 교통경찰이 와서 차를 다른 데로 빼는 겁니다. 우리 차도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 공항 근처에서 이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하마 4시 반 자꾸 시간은 자꾸 가는데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은 초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집회를 주관하는 저는 굉장히 초조했어요. 물론 이동호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죠. 그런데 밖에서는 어떻게 도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차는 못 들어가니까 사람을 이제 나가라 하면서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걸어 나가면 처음 방문한 사람이나 이게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걸어 나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피난 물결 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카트를 허락을 해가지고 카트를 이제 갖고 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은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들고 어떻게 나가요? 근데 나가게 하기 위해서 카트로 그걸로 가서 뭐 버스를 타지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카트를 몰고 전부 다 쫙 나오는데 뭐 피난 물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영성 집사님을 같이 갔는데 김영성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공항에서 만나서 모시고 나오십시오. 어딘지 모르니까는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성 집사님이 20분을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도 김영선 집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 왜냐하면 본인도 막 찾느라고 막 이제 했겠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시간은 자꾸 가고 간 사람조차도 이제는 하멍차서라. 그래가지고 좀 더 거리를 좁히려고 제가 공항 근처를 돌면서 이제 이상택 장로님 차 2대로 갔거든요. 차 한 대 놔놓고 제가 공항 주위에 돌면서 그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 앞에 또 다른 길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 세이브가 좀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그냥 탁 이제 모시고 가려고. 그런데 이게 5시 반이 맥시멈인데 다시 안 나오시는 김영성 집사님조차도. 그러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내가 차 안에서요. 차 안에서니까 손을 들고 그래, 태신자 놓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9월 달에 후반기 준비한다고 특세했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다시 특별 새벽기도 새벽 5시에 일주일간 그 영혼 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거 헛것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주님 이 집회 확정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 거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하지 말고요. 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백인 둘이가 나를 딱 보고 있어. 차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둘이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손을 흔들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손을 흔든 게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래, 네 봐도 좋다. 하나님 확정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김영선 집사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이 딱 나와 있죠. 바로 차 타고 바로 이쪽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이미 주어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 속에 이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구원이 주는 기쁨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 구원을 다시 내가 쟁취하는 것은 내 노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 가운데 얻었지만 이것이 킵을 하고 정말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세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갇혀 있는 사람, 사실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혀서 날마다 억울해하고 날마다 분하고 원수는 왜 이렇게 많고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나만 당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아직까지 갇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절을 박차고 벗어나서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현실 속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박차고 7절에서 8절에서 9절에 나아가는 사람,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왜 이렇게 반복을 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확정하고 될 때까지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우울하고 걱정하는 감정에 매여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원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쟁취해내는 사람이 있다. 두 부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궁에 있다가 유다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아들한테요 쫓겨났어요. 근데요, 다윗의 생활 패턴을, 믿음 패턴을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에서 거할 때 주님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이게 되겠나 정말. 내가 자식한테 이거 정말 진짜 이거 남에게 이야기하기도 지금 부끄럽고 이거 정말 이럴 수가 있겠단 말이야 이놈이. 이빨 뿌득뿌득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63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이유가요, 그 앞절 3절에 있어요. 그 3절 이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한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여기에서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니까 내 평생에 어떠한 상황이어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내가 기쁨을 도로 찾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찬양해 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인자가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주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앞으로 한 주 남은 가운데서 문제의 파도가 와도 그 문제 파도 앞에 이런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의 사람처럼 여러분은 얼마나 억울하고 날마다 분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그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부류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6절을 박차고 나와서 7절, 8절, 9절에 나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쟁취해내는 사람의 부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실래요? 기도하겠습니다.